본문을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3장 10절. 에스더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게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하만을 소개할 때에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모르드게를 소개할 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 사람 모르드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유다인 모르드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각 사람 하만과 유다 사람 모르드게. 자,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는 에스더서를 묵상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서를 2주간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를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에스더 하면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딱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뭐가 기억나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건 다 기억을 하시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일제 그 강점기 때, 그죠?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가 이제 주기철 목사님 그 기념관에도 가고 하는데, 그때 이제 신사 참배 때 반대했던 그 분들 이제 역사가 이제 이 안희숙 권사님, 나중에 사모가 되시고 하셨는데, 이 안희숙 권사님의 자서전이죠.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상하로 되어 있는 책들, 2권으로 되어 있는 책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책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그 책 제목인 죽으면 죽으리라를 통해서 이 구절이 이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 하면 에스더의 목숨을 건 헌신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에스더의 헌신적인 그 노력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에스더처럼 헌신적인 기도, 헌신적인 그 순종으로 민족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에스더서의 한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백 집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경에 넣어야 되느냐 마느냐라는 그런 이제 논쟁도 있었지만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 이 에스더서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이 에스더서의 포인트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미리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서를 해석한 매튜 헬리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죠. 매튜 헬리 주석을 쓰신 매튜 헬리라는 주석가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없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그 일에 이미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스더서의 역사적 그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들이 살아가는 그 우상 숭배와 저들의 가치관을 쫓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마치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제 바사, 우리나라 말로는 페르시아죠.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시킵니다. 그 1차, 2차, 3차 귀환이 이제 있는데, 이 에스더서는 이제 1차 귀환 후, 1차 귀환은 이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1차 포로 귀환을 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 가지고 성전 재건, 성전을 재건하는 그 공사를 합니다. 그때 이 성전 재건 공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에스라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아니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에스더, 느헤미야 그 앞에 에스라죠. 에스라 4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자,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이제 요때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를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이제 그 사마리아 근처의 관리들입니다. 이 관리들이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 이들이 이제 아까 우리 백 집사님이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이방 민족들을 대거 투입시켜 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어 버리죠. 그들이 있는 거죠. 그 이방 민족들인 거죠. 그 이방 민족들이 이제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다시 그 옛날의 그 남쪽 유다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들의 위기감. 그래서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거짓 편지를 써서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 민족이
왕을 향해서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거짓 보고를 올리는 겁니다. 자, 이런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대적들이 이 남쪽 유다를 고발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 이 아하수에로가 즉위해서 통치할 때 지금 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때 이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는 어떤 일이 납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하려는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지금 페르시아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그죠? 동시다발적으로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언제냐? 1차 귀환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제 귀환시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그죠?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때에 사단이 대내외적으로 안과 밖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유대 민족을 진멸하려는 괴계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단의 괴계라는 거죠. 사단의 괴계.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괴계입니다. 그 일에 누가 중심이 됩니까? 바로 이제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중심이 되는데, 이 하만을 소개할 때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3장 10절에 이 하만을 소개할 때에, 3장 6절에 하만을 소개할 때에 바로 이제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데, 이 아각이라는 인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어요? 아각이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사울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 아각 사람을 이제 진멸하라, 그렇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15장 9절,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 사울과 8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각은 아말렉 사람이고, 그리고 이 하만은 이 아각의 후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말렉은 또 언제 등장하느냐? 아말렉의 기원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렇게 하고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출애굽 때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움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이 이스라엘의 뒤에서 발꿈치를 문 민족이 아말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사이에 싸움이 계속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으로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이제 이 사단의 후예와 그리스도의 후예 두 사이에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이제 있게 될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싸움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의 그 뒷발꿈치를 민 민족이 바로 아말렉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사단의 후예의 역할을 하고, 지금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단의 후예가 끊임없이 여자의 후손의 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살려줘요. 그 뱀의 후손과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이유가 뭡니까? 타협함으로써 세상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아각왕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각왕의 후예들, 사울이 살려둔 아각왕의 후예들이 어디에 등장하느냐? 바로 이 에스라서에서 등장하는데, 모르드게는 어느 지파냐 하면 베냐민 지파예요. 사울은 어느 지파입니까? 사울도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같은 베냐민 지파지만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말렉 족속 아각 왕의 후예 하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을 다 진멸하려고 이제 작전을 다 짜놨어요. 왕에게 은을 갖다 바치고, 그죠? 해서 조서를 딱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조서를 딱 만들어서 선포를 했어요. 그야말로 남쪽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된 거예요. 왕의 의인이 찍힌 조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역사가 끝이 나는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전쟁과 소녀인 이 에스더를 왕비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셔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임절 주사위를 던진 그날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출애굽 때 아말렉과 그 후손 아각 왕, 그리고 포로기한 때 하만은 한 뿌리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라는 사단의 대리자
아말렉 족속 아강 왕의 후손 하만과 이를 대항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려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싸우는, 이 하만은 사단의 대리자고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골리앗과 다윗과 같이 이제 양쪽 진영, 사단의 진영과 하나님의 진영의 두 대표자로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그야말로 골리앗 앞에 그 이스라엘처럼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에 봉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후예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멸당할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기에 봉착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미 누굴 예비해 두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바닷물에 그죠? 던져짐을 당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뭘 예비해 두고 계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요나서 1장 17절에 그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위해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해 두셔서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이제 니느웨 성, 그 니느웨 그 바닷가에 토해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반드시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미리 모르드게와 고아 소년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이 측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 포로 시대에 이거는 포로 마지막 때고 포로 초기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까 우리 백주님 이야기했는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바벨론 그 제국의 왕 앞에 왕이 세운 그 금신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무릎 꿇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풀무불에 던져져야 되고 사자굴에 던져져야 할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그 풀무불이 저들을 삼키지 못하고 사자가 저들을 삼키지 못함을 통해서 저들 속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구나는 것을 그 세상 왕이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다는 것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선하신 손이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방법을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세상에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그죠?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고 저들을 부끄럽게 하심으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저들을 정화시키신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얼마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겠느냐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인을 보호하심은
이는 구원이 유다인에서 남이라. 요한복음 4장 2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단은 그리스도가 오면 자기들의 머리가 깨뜨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도가 뭐예요? 바로 아벨이 가인을 죽인 겁니다. 아벨이 가인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죽은 가인 대신에 다른 셋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오는 그 통로를 막으려고 하고 피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를 계속해서 보존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손가락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또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묵상하는 동안에 우리는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4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누가 알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때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잠잠하면 그러면 끝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하나님 일 안 돼 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일에 시험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수는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하게 많은 수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나 아니면 하나님 일 못해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모자라고 나같이 어리석은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나도 시험을 입었고 그 일에 나도 시험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기꺼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자리에서 순종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그리고 그 주권적인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이제 보면서 그 일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도 이 일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시험을 입었다는 그 감격, 그 기쁨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자세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제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4장 그리고 5장에서 10장. 1장에서 4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는 사단의 음모, 사단의 음모. 그리고 5장에서 10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와 영광입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그 사단의 음모가 그야말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사단의 음모가 완벽하고 그리고 강하지 않습니까? 하만이 얼마나 그 계획이 완벽하고 치밀하고 그죠? 강합니까? 예.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큰 반전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죠? 이 땅의 모든 권력들이 종교 권력, 정치 권력, 그죠? 유대인, 이방인 다 힘을 합쳐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저들의 승리가 아니라 누구의 승리로 끝이 납니까? 그리스도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바로 어둠의 세력을 잡기 위해서 어둠의 세력 속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종로로 다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그 죄와 사망의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 길을 누가 열어준 거예요? 저들이 열어준 거예요. 저들이 십자가를 마련해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저들은 그리스도가 끝나는, 그죠? 사단이 이기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가 끝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완성되는, 그죠? 완성되는 그야말로 자기들의 성을 활짝 열어준 그런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들이 열어놓은 그 죽음의 문 속으로 들어가셔서 사망 권세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자기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셔서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십자가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바로 이런 반전의 역사입니다.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런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려 하나 하나님은 저들의 계획을 이미 아시고 미리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최고의 역전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저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오히려 저들이 집어삼키움을 당하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힐 때 거기서만 부활의 기쁨과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처럼 주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죽으면 죽으리라 함께 못 박힐 때 그때 뭘 봅니까?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 회피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못 박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고 또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우리가 시편 119편에 기도가 있죠.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이함이라는 것은 주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기이한 구원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해주시고 그 일에 우리가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그 기쁨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들이 에스더서를 2주 동안 함께 묵상할 터인데 하나님,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가락의 역사를 우리가 발견하여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읽는 동안 주님, 우리 마음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우리도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달리는 그 십자가가 내가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은혜가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서 하나님 한 주간 또 말씀과 동행하면서 주님 이 주시는 그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